안녕하세요. 혹시 성경 한 번쯤 읽어봐야겠다 생각은 했는데 막상 펴보면 너무 두껍고 복잡해서 어디부터 손대야 할지 막막했던 적 없으신가요? 오늘 제가 그 거대한 성경의 지도를 아주 쉽고 재밌게 쫙 펼쳐드릴게요. 자, 바로 한번 시작해볼까요? 그럼 시작하기 전에 퀴즈 하나 내볼게요. 성경은 과연 한 권의 책일까요? 아마 대부분 당연하지라고 생각하실 텐데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사실은 전혀 달라요. 네, 바로 이 숫자 66.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성경은 책 한 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그마치 150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 동안 정말 다양한 저자들이 쓴 66권의 책을 하나로 묶어놓은 컬렉션인 거죠. 와, 생각보다 훨씬 스케일이 크죠?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관점을 확 바꿔야 돼요. 그냥 책 한 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거대한 도서관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역사, 시, 법, 편지, 온갖 종류의 책들이 꽂혀 있는 그런 도서관이요. 자, 그럼 지금부터 저랑 같이 이 멋진 도서관 투어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이 도서관에 딱 들어서면요. 크게 두 구역으로 나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바로 구약과 신약입니다. 구약은 말 그대로 옛 약속이란 뜻인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신약은 새로운 약속,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 이후의 이야기를 담고 있죠. 이 약속이라는 키워드가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도서관의 첫 번째 건물, 구약 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와, 이쪽은 규모가 꽤 크네요. 책이 무려 39권이나 있어요. 신약보다 훨씬 많죠? 그만큼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쌓여온 이야기와 지혜가 여기에 다 담겨 있다는 뜻일 겁니다. 그럼 이 책들은 대체 언제 쓰인 걸까요? 한번 시간 순서대로 쭉 훑어볼게요. 저 멀리 세상의 시작 이야기부터 시작해서요. 기원전 1400년쯤 모세가 율법을 받았던 시대, 그리고 기원전 1000년쯤에는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솔로몬 왕국이 있었고요. 쭉 시간이 흘러서 기원전 400년쯤 예언자들이 활동하면서 구약의 대장정이 막을 내립니다. 이야, 정말 엄청난 스케일의 역사죠? 자, 이 구약이라는 거대한 공간은요, 크게 4개의 서가로 정리해 볼 수 있어요. 먼저 율법서 코너. 여기는 모든 이야기의 뿌리가 되는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법에 대한 책들이 꼽혀 있고요. 그 다음 서가는 역사서입니다. 말 그대로 한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고 또 무너지는지 그 흥망성쇠를 다룬 아주 스펙타클한 이야기들이 가득해요. 근데 역사만 있으면 좀 딱딱하잖아요. 그래서 시가서라는 서가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당시 사람들이 느꼈던 기쁨, 슬픔, 고민 같은 아주 솔직한 감정들을 노래나 지혜로운 글들로 만나볼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언서 코너. 여기엔 그 시대를 향한 신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 때로는 아주 날카로운 경고를, 때로는 따뜻한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아, 여기서 잠깐! 예언자라고 하면 보통 미래를 맞추는 사람, 점쟁이 같은 이미지를 떠올리시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자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미래를 예측하는 게 주 업무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의 문제가 뭔지 정확히 짚어내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신의 메시지는 이것이다 라고 외치는 일종의 신의 대변인 같은 역할이었습니다. 자, 구약 투어는 이 정도로 하고요. 이제 옆 건물, 신약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여기는 분위기가 좀 다르네요. 구약에 비하면 훨씬 짧은 기간에 쓰인 책들이 모여 있거든요. 총 27권인데 이게 다 100년 남짓한 시간 안에 쓰였다고 해요. 시간은 짧았지만 세상에 미친 영향력은 정말 어마어마하죠. 신약도 구약처럼 4개의 코너로 나눠볼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코너는 복음서입니다. 여기엔 예수라는 한 인물의 인생을 다룬 아주 특별한 전기 4편이 있어요. 그 다음 역사서 코너에는요. 예수가 떠난 뒤에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어떻게 시작되고 퍼져나갔는지 그 생생한 기록이 담겨 있고요. 세 번째는 서신서, 즉 편지들입니다. 당시 여러 교회나 개인들에게 보낸 편지들인데 아주 깊이 있는 가르침부터 실생활에 필요한 조언까지 내용이 정말 풍부해요. 그리고 마지막 예언서는 요한계시록 딱 한 권인데 상징적인 이미지로 가득 찬 마지막 때에 대한 비전을 보여줍니다. 근데 여기서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아니, 왜 똑같은 사람 얘기를 책 4권에 걸쳐서 하는 거지? 그냥 하나로 합치면 안 되나? 하고요. 그럴 만한 이유가 다 있습니다.
이 네 권의 책은요, 마치 한 인물에 대한 네 편의 다큐멘터리 같은 거예요. 감독마다 관점이 다 다르잖아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려온 왕이다 라고 선포하고요. 마가복음은 행동파인 로마 사람들한테 예수의 강력한 능력을 보여주는 데 집중해요. 또 의사였던 누가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완벽한 구원자로서의 예수님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은 예수의 신적인 본질이 무엇인지 아주 깊이 파고들죠. 이렇게 네 가지 관점이 합쳐져야 비로소 예수라는 인물의 완전한 그림이 보이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도서관에 어떤 책들이 있는지, 즉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봤잖아요. 그럼 이제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볼게요. 이 책들 대체 어떻게 쓰여진 걸까요? 이게 정말 재밌는 지점인데요. 성경은 신의 영감으로 쓰였다고 하는데 막상 읽어보면 쓴 사람의 개성이 너무나 뚜렷하게 보여요. 예를 들어 베드로의 글은 생각이 말을 앞서는 사람처럼 문장이 막 이어지고요. 야고보의 글은 아주 짧고 단호한 명령조예요. 또 의사였던 누가는 글의 의학적인 디테일을 담아내고 최고의 학자였던 바울의 편지는 논리적으로 정말 탄탄하죠. 신의 말씀인데 인간의 목소리가 너무나 생생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 비밀을 풀어주는 열쇠가 바로 이 구절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그냥 불러주는 대로 받아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각 저자의 개성과 스타일을 그대로 사용하시면서 그들을 통해 당신의 메시지를 전달하셨다는 거죠. 신과 인과의 완벽한 콜라보레이션, 그런 셈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춰볼 시간입니다. 이 도서관에 무엇이 있는지 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까지 알아봤잖아요. 그럼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왜? 도대체 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수천 년 된 책들을 지금도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고 삶의 나침반으로 삼는 걸까요? 그 대답의 핵심이 바로 이 구절에 들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한마디로 유익하다 하는 거예요. 그냥 좋은 말씀이다 이게 아니라 우리 삶에 아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는 믿음. 그게 바로 성경을 읽는 목적이라는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유익하다는 걸까요? 여기 네 가지의 단계가 나와요. 첫째, 뭐가 옳은 건지 가르쳐주고. 둘째,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깨닫게 책망해주고. 셋째, 그럼 어떻게 해야 바로잡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고. 넷째, 그 옳은 길을 계속 갈 수 있도록 훈련시켜준다. 마치 인생의 모든 순간을 위한 개인 트레이너 같지 않나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그냥 먼지 쌓인 고문서가 아닌 거예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바로 이 안에 있다고 믿는 거죠. 시대를 뛰어넘어 여전히 살아 숨쉬는 지혜의 보고, 바로 그 자체로 여겨지는 겁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성경이라는 거대한 도서관을 한 바퀴 쭉 둘러봤는데 어떠셨나요? 이제 이 마지막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대체 이 오래된 책들의 묶음이 가진 힘이 무엇이길래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갖고 놓는 걸까요? 정답은 없겠지만 한 번쯤 그 이유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